조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합심 기도 제목을 보시고 약 3분간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뿐인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하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인생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시작.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가운데 건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주한 마음으로 세상 일에 매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곤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보이지 않는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 임기영 형제를 떠나보내고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동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남은 저희들은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어려움에 처한 동기들을 치유의 손길로 덮어주셔서 아픈 부위가 회복되고 건강함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17기 신노회로 모여 믿음의 길을 함께 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노회에 속한 동기들에게 복 내려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2년 동안 17기 신노회를 이끌어온 정성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노고를 신이 위로해 주시고 수고한 임원들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매년 신노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앞서가는 리더십으로 신노회를 섬기며 더 많은 동기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이 선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위기 대한민국을 후보 살피사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안정되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대의를 위해 화합하는 선진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쌓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호 목사님께 성령 가득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과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주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역대상 28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충의 감독과 판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상을 만날 저들은 주말로 있어서 주말까지 저들을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전에 내 중심을 모으셔서 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에게 하시니 곧 하나님이 주를 하사 머리를 지나서 접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중심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을 붙여서 나를 위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로들을 만드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라.
납득할 수 없는 은혜의 제하로 김영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하고 나니까 삶의 갈등도 많이 느끼고 그럴 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교사 은혜 받았던 것이 제가 목사를 늦게 44살에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의 그 고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없인 여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더 그런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본문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았듯이 나는 군인이나 피를 많이 흘렸으니 하나님이 저를 짓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저희 어렸을 때는 피를 많이 해서 살을 많이 죽였으니까 다윗이 성인 못 지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제 갈등 속에서도 마음을 잡아줬던 규절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 공감이 되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 때 어떻게 이제 성공한 인간이 아닌가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 화려하게 다윗의 이제 승리와 함께 전개되는 장면이고 다윗 왕은 전쟁을 싹 끝내고 이제 정말로 승리를 자축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 한번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역대상 전체가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터전을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전쟁마다 승리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국을 의리하게 지어주고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언약궤 하나님을 모실 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을 정말 성인의 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나만 공원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그런 것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3절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 위하여 저를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을 개정 한글을 보니까 여러분들 개정 개혁을 보신 분들이 약간 다릅니다만 뭐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 위하여 저를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맹단하게 이 거절 의미는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못 짓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 성전 지켰다는데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없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전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좋은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차가운 반응으로 거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보니까 죄를 지은 자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한다면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때는 그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 때 잘 알았는데 그것도 너무나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말이죠. 이게 만약 10년, 20년 지나가면 세대가 바뀌면 성경 자체가 잘못 오인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사모하니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라는 규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문장 앞뒤를 보면요. 바울이 텐트를 쳐서 팔아서 만들면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지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걸 해결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뭐 이러겠죠. 우리가 교회 학교 때 배웠던 거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긴 머리카락에서 머리를 잘라도 안 나온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긴 머리카락이 여러분들 길러 보이죠? 힘이 길러집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머리를 하나님이 머리를 자르지 말아서 안 자르니까 길어진 거 보이지 그게 능력이 그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배들로 이긴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물배들로 나오는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큰 힘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타는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들이 되죠.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에 못 나온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담배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술 먹어서 안 된다. 술 먹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술집 아가씨가 교회 나오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술집에서 일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삶의 변화가 생긴다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무엇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더 문제는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 더 중요한 더 무서운 얘기는요. 주일날 딱 성경 한번 펴고 집에 가서 다 선반에 올려놓고 또 다음 주일날 탈출다 모집 들고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성경을 읽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죄를 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의 소리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읽는 방법 중 하나는 성경 읽는 것이 성경을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번째 성경 읽기 방법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군인이라 군인이라는 그 신분이 군인이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다윗이 치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 같은 내용의 성경이 우리 또 다른 데 있는데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무엘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에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드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전쟁이에요. 다윗의 전쟁은 항상 여호와께 물어서 전쟁처럼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죽인 많은 전쟁에 피해 죽인 사람들은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 구원역사에서 이 시대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디바인 워라고 그러는데요. 이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단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해 주셔서 승리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있어서 영맹스러워서 전쟁을 하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싸웠던 전쟁,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한 바퀴씩 돌고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쟁사를 보셨습니까? 저희들 군대 있을 때도 전쟁사를, 후방에는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전쟁사 많이 있고 발표하고 막 그런 얘기 있는데, 이런 우스운 전쟁이 없어요. 세상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도니까 무너져요? 그런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삼아야 돼. 저 건물을 우리 교회를 삼아야 되겠다. 그럼 권사님 걸 비롯해서 목사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럼 문자가 되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 된 것이지, 문자적으로 해서 저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돌면은 내 것이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원은요, 용사로서의 하는 용사, 디바인 워. 여호와의 전쟁은 구원 역사의 정점에서만 사용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전쟁은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동기들이 그때 어수선한 시기에 군대 생활을 했지만 5.17이 전국 개혁이 선포한 날이었지 않습니까? 5.18에 감사사태가 일어났던 날이고, 근데 지금 젊은이들 감사사태가 5.18 대만 광주의 데모가 엄청 일어나는데, 그 전에도 서울 시내에 어마어마한 데모가 일어났던 것이었죠. 그때 광주에 저희들이 파견 나갈 뻔했습니다. 트럭에다 다 권장을 메고 실탄을 차에 실어놓고 맨날 단독 권장에 식당 왔다 갔다 하고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상황 끝났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다행히 보였습니다. 고향에 가서 제가 총을 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찔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시 아들 부시하고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할 때 뭐 CNN이 뭐 7시간 중계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저런 얘기를 우리가 처음 목격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시가 하는 얘기가 악의 무리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탄한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호와의 전쟁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이 석유 패권을 놓고 싸웠던 전쟁이지 그게 하나님의 전쟁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때 그런 기도를 해요. 미국 병사, 하나님의 병사 2명이 죽었다고. 근데 병사 2명이 죽을 때 이라크에서 얼마나 많은 부자적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곤란하신 거죠. 어떻게 미국이, 물론 이라크를 뭐 공격할 수 있죠. 악의 세력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악의 세력이면 미국도 똑같은 부시 아버지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같은 방법으로 처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여호와 편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 시대로 오면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전쟁은 없습니다. 상대를 사단으로 정의하면서 벌인 전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 때도 같이 같은 형제들이 많이 있죠. 가끔 기도할 때 들어보면 미운 사람하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저 사모님 저 보기 싫어, 다리 몽둥이 부러지세요. 하나님이 딱 부러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부러지시는 거예요. 왜? 저도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주면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제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달라고 기도해야지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를 사업 망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늘 강요합니다만은,
그렇게 보복성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의 무리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바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들이 사단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또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싸움, 또 십자가로 원수를 이기는 이런 싸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쉽습니까? 요즘에 우리들은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하려고 하는데 쉬운 방법이라면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거든요. 옛날에 지금 가을철이니까 학생들 수학여행 가니까 그 버스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수학여행을 없애면 된대. 수학여행을 없애면 되는데 자꾸 안 난대. 그럼 고속버스를 없애도 되지. 그런 방법이라면 간단하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겠네 말이에요. 고민 좀 하고 정책을 입안에서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잘못을 인정하거나 아이든 그들을 잘못을 인정하고 지적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가 미워도 내가 제 속이 답답해도 참고 기도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길을 하나님하고 가는 길, 그 길이 어려운 일이에요. 편한 일은 쉬운 일이지만 좋은 길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 마음으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로 거짓과 싸우는 일들, 이게 쉬운 일. 특히 십자가로 원수를 끌어안는 싸움, 힘들지만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읽었던 사무엘 5장 17절 19절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을 거절한 이유가 피를 흘렸기 때문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거절이 아닌 이유. 지금 펴놓으신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보입니다. 7장 11절 13절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시는데 다윗은 18절에 의해 그의 반응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8절 이하의 구절을 신약 학자들은 가장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이 거절의 상황에서 감격하는 다윗의 이 반응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소원했던 성경 건축을 준비해서 부기도 준비하고 재능도 구해서 다 해놨습니다. 너는 안 돼. 내 아들에게 일을 맡길 거야. 라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격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마음 읽기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써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한다면 오늘의 난제의 문제는 난제의 해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여기 신율적 상호주의라는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신율,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거든요. 상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신율적 상호주의가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쉽게 하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 하십니다. 아멘.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윗이 전쟁에 이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깨끗이 해놓고 야 너 그냥 살아. 그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일이 전쟁을 하게 해서 정복하고 평화시대를 줬겠다는 거죠. 하나님 100%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항상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딱 만들어 놓으면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6일 동안 금식을 해야 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 무대도 만들어 놓고 그 장식도 다 마지막에 인간을 딱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 하나 두 가지를 딱 주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관리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이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주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제가 들으니까 예배하는 것을 잊어먹습니다. 통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겠는데 뭔가를 하라 했는데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뒷산에 바위가 항상 그들이 있어. 그걸 숨기고 마을 앞에 성황당 나무도 그들이 있어. 그래서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이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해서 정말 피조물들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랜이 그 상호적 신율적 상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100% 하십니다. 그럼 인간을 통해서 합니다. 인간이 100% 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100%가 200%가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 100%가 합쳐서 100이 되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절대적 하십니다만 인간을 통해서 하신 것이고 인간이 합니다만 하나님이 항상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인물도 아닙니다. 사건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성전을 왜 지금 다윗이 지으려 했는가를 알아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려면 성경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문학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돼야만이 성전의 문장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합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그다음에 유목민의 생활, 떠돌이 생활하는 거죠. 광야는 정착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옮기는 거죠. 지나가는 것이 지나가는 거. 이동을 해야 하고 그럼 죽어도 뭐가 돼요? 텐트가 있어야 돼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또 이동해야 되니까 텐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동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도 텐트였어요. 이동하면서 견고하게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가나안 정복이 시기까지 유목민으로 광야에서 살아갔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기에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디바인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서 늘 패배는 누구예요? 신의 패배예요. 우리가 전쟁으로 하면 신이 먼저 항상 먼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여 사울이 1대 왕으로 등극하고 이 열등하면서 사울이 미치왕이 이름이 되어서 제대로 왕노를 수행 못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임금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음성이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임무는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체의 힘으로 설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정복이란 말입니다. 정복을 통해 자신을 지킬 힘을 가질 때 평화하고 이 평화의 시기에야 드디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재정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실 때에 그때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까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임무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역할은 전쟁으로 정복해서 평화의 시대를 열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다윗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절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13절 네 자식은
내 이름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 하나님은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절같은 말씀에 다윗은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시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면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원히 이룰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그렇게 무슨 말을 하리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납득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장면에 다윗이 감사의 찬양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설교처럼 너는 피를 흘려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좀 따져야 되는데 오히려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템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헤칼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평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름도 평화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용사하고 전사의 이미지였지만 솔로몬 평화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후에 주변 국가 모든 국가들이 선물을 들고 경배하려고 사절단을 보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평화의 시대니까. 정복의 기반 위에 평화를 겪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너의 역할이 있고 솔로몬아 너는 너의 역할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 라는 거절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나의 전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고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서도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안이 무엇인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평화의 시대를 아름답게 개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려 주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야 나는 비록 쟁쟁한 목사들이 많은 이 템플 속에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가 아니라 너는 너의 역할이 있단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게 힘을 얻어서 신대원을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학교 가서 신대원 원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철에서 내 얼굴을 보면서 저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앉으시라고 불편하시냐고 그래서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이제 은퇴하거나 할 일이 없어. 우리 동기 중에 정말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바삐 총회에서도 일을 하고 노예서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야 그래 큰일 하다가 지금 뭐 은퇴하니까 어때 그랬더니 딸내미 가게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데 채소에서 배달하고 바쁘대. 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몇십 년을 목회를 하고 현재 그런 삶에 적응한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사로서 목사를 그만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임을 그만두는 거지 목사를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내가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말씀도 전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길을 닦아놓고 있는데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은퇴하고 우리 쓸모없어. 나는 이제 뭐 애나 봐야 돼. 손주나 봐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사회에서 이만큼 있으면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이 하나님이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역할, 제2 다른 역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 2025년에 우리 교회 표를 늘 10월 달쯤 되면 제가 고민하고 11월에 우리는 이게 결산하고 이제 새 회계년 우리 12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붙이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깜빡 멈추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늘 환경 탓을 합니다. 나는 이러니까 저 사람 저러니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지. 나는 그럴 수 없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발전도 없죠. 또 환경이 안 좋은 자 같으면 다 똑같은 결론을 내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우리가 환경이 주는 세상의 상상력을 가지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상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거절의 상황에서도 거절의 축복으로 받아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된다면 다윗의 모습으로 또 어려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할아버지 되시고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낙심을 찾아갈 때에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 시대를 열어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 확장의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까지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량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납득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평생을 주님만 찬양하며 우리 역할을 잘 감당했다 다짐하는 그 다짐으로 세상을 나가는 우리 동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